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제 금요일 아침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붙잡아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진행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고발은 잘못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다. 둘째,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와 마지막 죄보다는 두 번째가 로마 총독에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었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바치는데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두 번째를 지금 핵심적으로 오늘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여기까지 신문이 끝났을 때 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최종적인 판단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죄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고소를 했지만 오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한다. 이 법정에서 이제 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많이 소동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을 때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이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니까 헤롯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다시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2차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8절과 9절 이하를 지금 보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는데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가? 마치 무슨 마술사를 보는 것처럼 어떠한 내 앞에서 쇼를 하는 것처럼 신기한 일을 좀 해볼까 이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지금 보고 싶었는데 9절에 보니까 헤롯왕 앞에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힘써 고발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판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니까 헤롯의 태도가 참 완악한 것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왕복 같은 걸 입혀놓고 이제 앞에서 좀 놀린 것인데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12절에 보니까 헤롯,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과 또한 전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매우 친한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미혹하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스스로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이건 거짓 뉴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섞어서 또 빌라도에게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뭔가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절에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빌라도와 헤롯은 각각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랬는데 4절에 보면은 오늘 빌라도의 최종적인 신문 결과는 무죄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절에 보니까 헤로다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즉각 풀어주거나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오늘 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오늘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지만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걸 볼 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자신이 볼 땐 죄가 없지만 그렇다고 또 풀어줄 수는 없는 정치적인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계산과 셈법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와 헤롯, 비록 다 예수님 앞에 부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오늘 자신들이 볼 때 양심상 정말 예수님께는 이렇게 뭔가 죄를 가지고 벌을 내릴 만한 일이 없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뭔가 일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총독이란 자리와 또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아침에 묵상할 것은 오늘 우리가 맡은 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보다는 주변의 의견에 그냥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따르지 않을까, 뭔가 이러한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과 다르게 옳은 것과는 다르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걸 도와준다고 하면서 뭔가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의 소신과 또 양심에 다르게 일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나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일하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 말을 들어주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옵소서. 누구 말을 듣고 자료를 우리가 모으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할 수는 있으나 그 맨 마지막의 과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결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종 그런 과정이 없이 사람에게 끌려다니다가 결정을 하면 그 일은 옳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나도 믿지 않아야 하죠. 내 생각에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분명히 도장을 찍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충분히 상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봐도 이게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알지만 자신의 평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에 대해서 우선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최근에 사람들 앞에 비유를 맞춰주고 사람들 앞에 인기에 영합하여서 사람들과 뭔가 다 일을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오늘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양심상 거리끼지 않아야 되고 주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확신의 그런 여러 가지 파생적인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봐도 양심상 이것이 분명하고 이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놀라운 만족감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것들, 이건 내가 양심이 먼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찜찜하지만 저 사람이 무서워서 결정한 것이다. 내 양심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 기쁨, 이 일에 대한 보람,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소신대로 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그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영적 소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내 인생을 그냥 진행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진행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종교개혁 때 루터가 특별히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오늘 분명하게 일을 한다. 하나님 말씀 외에 나를 설득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주는 확신으로 오늘 담대하게 내 믿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 일에 손을 들어주시면 그 소신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결정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확신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 정도로 듣는 것이고 결정은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구해서 한다. 이러한 분명한 계산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도 분명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내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나 헤롯이나 자신의 분명한 확신이 없이 무리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냥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여론에게 밀려서 급히 움직이는 이들, 하나님과 이들의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하신 김혜영 권사님과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순희 권사님도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전도단이 모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 222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잠을 깨고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